성도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됩니다. 무엇과 더불어 살아야 되냐? 하나님과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명의를 찾아 의사를 찾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생명을 걸고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찾아 여호와와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너희 아모스 말씀의 대상이 바로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렸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약탈하고 세를 너무나 부과해서 약자가 힘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정의가 어디 갔냐고, 공의가 어디 갔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사랑은 서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사랑과 인사합니다. 더불어 잘 삽시다. 다시 한번 더불어서 잘 삽시다. 아모스의 선지자가 그렇게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나님과 더불고 말씀과 더불고 사랑으로 더불어 살 때 그게 더 아름답고 빛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한 주 듣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려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구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추구하며 성도가 함께 더불어 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더불어서 혼자만 살지 말고, 더불어라는 말 함께 잘 살고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이 더불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불어주고 그의 연약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주고 공감하고 소통할 때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천국의 지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마음과 사랑을 담아가지고 더불어 잘 살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한 번 더 더불어 잘 살겠습니다. 네, 그냥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잘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서 잘 살고 건강해서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여호와와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소통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바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도 정말 짧은, 구약에서는 한 장짜리 성경이 오바댜밖에 없어요. 신약에는 몇 개가 더 있지만 그만큼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바댜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오늘 오바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에돔이 누구냐? 야곱과 에서의 후예들이 바로 에돔 족속. 이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세일산 사람들, 또 이둠의 족속,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어떻게 보면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였습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의 동족과 같은 민족이 바로 에돔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에돔 족속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오바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형제국인 이 에돔을 향하여 심판을 명하셨냐? 이들이 함정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형제인 야곱과 이스라엘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또 그들을 그냥 함께 약탈하고 이런 함정에 빠져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이 에돔을 향하여 형제지만 형제로서 함께 품어주고 동감하고 소통해야 될 에돔이 행한 이 악한 행실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베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세 가지 함정을 조심하라.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세 가지 함정을 조심하라. 말 그대로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만에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에돔 족속이 바로 그 밑에서 살고 있거든요. 모세가 여기를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너희가 갖고 있는 곡식이나 너희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아무것도 탈취하거나 훔치지 않고 그냥 이 길만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에돔 족속이 싫다. 이쪽으로 지나가면 전쟁을 하겠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곳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빙 돌아서 가는 형제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고 보살펴줘야 되는데 내버려두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 그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계속 선지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잘 돌아보라는 말씀이 몇 주차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내 가족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살피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들 또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로 만약에 그렇게 돌아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에돔이 그런 이유는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누군가 에돔은 쏙 빠지도록 올무를 두고 덫을 뒀는데 에돔이 그 함정에 폭 빠진 거예요. 사람의 습성이 비슷합니다. 이 에돔이라는 말을 살펴보면 아담 비슷하지 않아요? 아담과 에돔 비슷비슷합니다. 인생의 모습이 비슷해. 원어적으로도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 있고 에돔도 붉은 흙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흙인데 아담이나 에돔이나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예전에 토끼를 잡으려고 올무를 두잖아요. 이 토끼는 이 올무 여기로 다니는 그 길목에 올무를 딱 놓으면 토끼가 가도 딴 데로 가면 그 길로 가다가 거기 딱 걸리더라는 거예요.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의 습성, 토끼의 습성이 있듯이 우리 인생들도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런 인생의 습성을 잘 알아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베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함정, 물론 함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함정을 우리가 발견하고 조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빠지기 쉬운 첫 번째 함정은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어디나 함께 읽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의 첫 번째 함정은 교만이었어요. 교만. 에돔은 지형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산성과 같이 요새처럼 적들이 침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그런 곳에 사니까 누가 나를 공격하겠느냐, 감히 누가 나를 이렇게
내려 끌 수가 있겠느냐, 이런 교만함이 그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이 죄악의 뿌리, 죄로 나아갈 수 있는 죄악의 뿌리를 7가지로 축약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천주교회는 이거를 7종죄라, 7가지 죄악의 뿌리라고 해서 이 7종죄를 엄히 다스리고 이 7종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회개를 요청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7가지 죄를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첫째는 교만이요, 둘째는 진노요, 질투, 나태, 탐욕, 식탐과 세금이라, 이렇게 7가지의 죄의 뿌리를 나열해 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이 첫 번째예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향한 유혹 중에 최고 강력한 유혹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높여주는 거예요. 재물로도 높여주고, 명예로도 높여주고, 금강으로 높여주고, 아니 나는 돈이 잘 벌려, 나는 건강해, 나는 어디 가나 인정받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가 교만이라는 함정에 쑥 빠져서 다른 게 안 보여요. 연약한 자들의 눈물이 안 보여. 내가 벌어들인 돈, 이 돈 때문에 누군가가 흘리는 눈물이 안 보여. 내가 받은 인정, 누군가는 저 밑에서 굽신거리는 이 고개 숙인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 몸이 아파서 호적거리는 그 신음소리가 나는 건강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죄가 천주교에서도 우리 성경에서도, 교만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함정에 빠지게끔 한다는 것이죠. 이 교만은, 에돔도 이런 교만에 빠져서 나 이렇게 높은 난공불락의 이 성에 내가 사는데 누가 나를 정복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강대국과 힘을 합쳤는데 누가 나를 감히 넘볼 수 있어? 천혜의 환경을 의지하고 또 강력한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의존하는 것, 혹은 세상적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교만함, 그 교만함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 히스기야 얼마나 경건한 왕입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도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여호와가 강하시다고, 여호와 앞에 말씀으로 결단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믿음을 결단하고 거룩함을 결단하고 절기를 결단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기도의 결단을 했었죠. 히스기야 하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가, 오늘 역기야 32장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어떻게 해서?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게 기도를 결단하고 거룩을 결단했던 그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줬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하면서 내가 말했지, 내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다고. 누가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내가 말했지. 우리 인생이 그러기 쉬워요. 내가 말했지. 내가 이 교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그 낳으시고 기르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무시하는 것도 불효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을,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을 어떻게 해결했냐? 밑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어떻게 하고 뉘우치고, 그 교만함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높아졌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전에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바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바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갔을지라도, 아니 하늘의 별처럼 높이 올라가 있을지라도 교만한 너를 내가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이 내리시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성도의 싸움, 또 마귀가 죽을 때까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이 교만이라는 함정에 우리는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으로 가려면 교만하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싶으면 거만하라는 거예요. 교만과 거만함은 패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겸손한 것은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겸손하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만의 함정을 조심해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악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오바댜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포악함이에요. 포악함.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 힘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해서 괴롭혔다라는 건데, 에돔 족속이 형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폭력으로 답했어요. 자신의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권력을 다 사용해서 이스라엘 아픔에 동조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바벨론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들을 쳐부시고 이들을 망하게 했던 주범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단 말이죠.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긍휼히 여기고 내 힘을 다해서 그를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일치인데, 형제의 아픔에 오히려 폭력을 가하고 더 속여먹는 이런 에돔의 죄를 하나님이 멸하겠다, 내가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포악함이 성도에게 있는 또 하나의 함정이에요. 우리가 막 요즘 막 싸우고 막 이런 폭력을 가하는 것 아직도 있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폭력, 대부분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으면 누가 덜 맞았네 할 거 없이 하나도 안 때리고 맞으면 그러면 보상을 받지만, 한 대라도 쳤으면 대부분 경찰에 가면 쌍방폭행으로 함께 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으려면 죽도록 맞으세요. 그리고 패려면, 싸우려면 똑같이 아니면 더 많이 패세요. 이건 좀 그러네. 쌍방 폭행이기 때문에 경찰서 가면 그런데요. 한 대도 안 때리고 맞으려면 한 대 맞고 진단서를 끊어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폭력, 이게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갖고 있는 힘을 안 좋은 대로 사용하는 게 이게 더 안 좋고, 정의를 위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에돔이 갖고 있는 그 힘으로 형제를 괴롭히는데 포악함으로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폭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냥 물리적인 폭력이 있고, 요즘은 언어적 폭력이 얼마나 심한지, 언어적으로 폭력을 당하면 이게 한 대 맞으면 이게 좀 나아지기도 하는데, 언어적 폭력을 당하면 일평생 그게 기억이 나. 그 순간이 기억이 나고 트라우마에 막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적 폭력도 조심해야 되고, 영적인 또 폭력도 있다라는 말이죠. 포악함.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포악함을 또 다른 쪽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지금 어느 때,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포악했다. 근데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다. 악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물로 심판을 내리기를 결단하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인생의 포악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거예요. 온 땅의 사람들을 멸하는 결과가 이 포악함으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포악함이 폭력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거, 더 나아가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포악함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22장 6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기 범하였다 빨간색으로 해놨죠. 내 율법을 범하였다, 이게 포악함과 똑같은 단어예요. 오바댜에 있는 이 포악함, 내가 영원히 너희를 멸절하리라 했던 이 포악함과 율법을 범하였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 앞에서 포악함이냐? 형제를 괴롭히고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도 포악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포악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이게 하나님께는 폭력을 행사하는 거역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들어서 누구를 패고 그러진 않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폭력이다. 너 지금 나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어. 이게 포악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포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악이라는 함정을 파놓고, 야, 하나님 없어도 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버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살면 돼. 인간답게 살면 돼.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버리는 것, 이게 포악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는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세우라는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아니지. 그걸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명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코로나로 선교사님들의 현장이 많이 철수하고 국내로 돌아오기도 하고, 혹은 단절되어가지고 그곳에서 고립되어 기존 국내 교회들도 어려우니까 선교비가 단절되고,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긴급 재난 선교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해진 선교비는 계속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선교사님들의 상황은 정말로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포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유치하고 그래도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저 시골에서 목회하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은 참 힘들게 지금 하루하루를 생존하는데 이 목회, 이 선교 현장을 포기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묵묵 부르짖으면서 사명받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적 지원이 중단되고 이런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저희가 기본적인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이 동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좀 움직여서 저들을 향한 특별 선교금을 좀 편성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준다면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보다도 지금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배분해서 그들을 돕는 일에 쓰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하나님의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울림을 받으시고 사명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포악이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도 보니까 이 코로나로 몸무게가 사상 최대를 걷고 있더라고요. 왜 사상 최대겠어요? 먹고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나 혼자 먹고 확진자 되는 것보다 몸은 더 줄이고 그 살줄 그것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좀 도웁시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아멘.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 현장에서 지금 생존을 위해 허덕이는 분들을 위해 긴급하게라도 어느 정도 좀 헌금을 보내줘서 오늘 새벽에도 그랬죠. 일꾼을 세우라, 일꾼을 파송하라, 그리고 일꾼을 도우라. 그 앞에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함께 일꾼을 세우고 함께 일꾼을 파송하고 함께 일꾼을 도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우리도 어렵지만 지금 더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도와줘야지. 우리가 여유로운 다음에 그들은 또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우리나라 경제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가정 경제도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렇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선교헌금 조금씩 더 해서 이번에 특별 선교 헌금 기간을 좀 마련해서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조금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휴가도 가고 즐거운 데도 가지만 여러분 그 중에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특별 선교헌금 뭐라고요? 특별 선교헌금으로 조금씩 해서 여러분이 낸 그 헌금으로 우리의 재정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 헌금은 전에 8월 달에 내어지는 특별 선교헌금은 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나누어서 배분해서 돕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게 겸손입니다. 사명 따라 살지 않는 것 교만입니다. 우리의 사명, 당면한 사명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들에게 조금씩 생존을 보태줄 수 있는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구별된 특별 선교헌금을 드려서 그것으로 선교사님들을 돕는 겸손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4절에도 보니까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게 포악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 이게 포악함입니다. 그 포악함에서 벗어나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사는 것이 그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방관이라는 함정인데 오늘 12절입니다. 오바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방관했다. 이 방관이라는 함정에 빠졌어요. 내버려둬. 그냥 곁에서 지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지켜봄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안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형제가 패망하는 날에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다 와! 좋아하고 박수치고 있습니다. 형제가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함정에 빠졌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러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쌤통의 심리학. 뭐라고요? 쌤통의 심리학. 참 쌤통이다.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아이고 참 고맙다. 아이고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이게 바로 쌤통의 심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쌤통과 정반대잖아요. 안 돼야 되는데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안 되면 곧참 뭐 쌤통이다 꼬숩다. 오늘 제가 뭐 꼬순 일이 있나? 왜 이렇게 꼬순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는 질투할 때 통증을 느낀다고 해요. 뇌가 누군가를 향하여 질투할 때 뇌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뇌가 내가 질투하는 대상이 고통을 당하고 땅으로 추락하면 그때 막 희열과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쏙 들어오면 남이 잘 되면 좋아요, 안 되면 좋아요. 안 될 때 좋아하는 거예요. 질투가 들어가면, 우리 마음에 질투가 들어가면 내가 생각하고 보는 사람이 뭐 안 됐다 그러면 참 안 됐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쎄뚱이다 고마라 그러고. 여러분 여기 말하는 방관이라는 말, 더 나아가 이 방관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에는 질투가 그 속내에 들어있는 질투. 에돔이 이스라엘을 질투한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질투한 거예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질투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쟤만 선택했어? 왜 쟤만 복을 주시는 거야? 그 질투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당할 때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들이 당할 때 박수치고 기뻐했던 그 질투가 결국은 그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질투가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죠. 질투, 모든 사람에게 질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질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질투를 꿈을 이루어가는 지도로 만들라. 뭐라고요? 꿈을 이루어가는 지도로 만들래요. 질투심이 일어나요. 누군가 정말 경쟁하는 사람이 잘 되고 잘 나가요. 정말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질투심이 생길 때 그 질투심을 꿈을 이루는 지도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내가 질투하는 대상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왜 내가 질투하는 질투심을 느끼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무언가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무언가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하니까 질투심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적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 나보다 더 잘하는 이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이유, 그것을 적어놓고 그것을 내 꿈을 이루는 지도로 삼아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질투했구나. 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부분을 충족시켜 나갈 때 질투는 오히려 거룩한 꿈을 이루는 지도입니다. 나와 관련 없는 분야에 내가 질투감을 느낄 리가 없어요. 무언가 관심 있고 관련이 있을 때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 질투심을 내 꿈을 위한 지도로 만들어버리면 나는 꿈을 이루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점점점 질투심은 이렇게 점점점 확장되고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 알잖아요. 가인은 그가 농사진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 피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아벨은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어요. 이 문제로 인하여 가인이 질투심이 막 끌어올랐습니다. 아니 왜 나만 어쩌라고? 이런 막 질투심이 막 일어나면서 안색이 변하였다.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였어. 질투심은 사람의 얼굴까지도 바꾸고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불러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고 살인으로까지 발전되고, 이 질투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큰 함정에 빠지고 큰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찬양하는 수많은 여인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천이 많아요, 많이 많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니까 답을 안 해주시면 만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이 여자들도 참 문제야. 근데 그것만 또 싹 듣는 사울도 문제예요. 뭐라고? 나는 천이고 쟤는 만이라고? 그럼 네 왕자가 저가 가져가야겠네? 그때부터 질투심이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우리말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인데 원어적 표현을 보면 질투함으로 바라보았더라. 질투심으로 끌면서 다윗을 바라본 거예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직접적으로 창을 던지고 칼을 던졌지만 다윗은 살고 사울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를 잘 다스려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질투심이 일어나는 건 나와 관련된 분야, 동일한 분야 혹은 관련된 사람에게서 이 질투심이 일어나는데, 이 질투심을 잘 파악하고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의 지도로 질투를 활용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조금 차원이 다른 질투가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누가 질투하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입니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본문이 나오는 부분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깎아서 만든 텅 빈 우상을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음란하게 그것을 따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질투하도록 하나님의 질투심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질투에 우리를 살리는 질투,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질투, 이 하나님의 질투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했을 것이고 영원한 진노에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질투는 거룩한 질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주님의 일을 향한 거룩한 질투 외에는 질투는 다 꿈을
위한 지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창세기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답의 한 가지를 가르쳐줘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를 네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뭐 해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근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한 저주하며 살지 말고 축복하며 삽시다. 나보다 좀 잘 나가고 잘하면 그래 잘하는구나 인정해주고 삽시다. 기왕이면 그 인생을 축복해 줄 때 그 받은 축복이 나에게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귀양 질투하기보다 질투하다가 나도 질투심에 저주받을 수 있으니까 귀양 가는 곳마다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 나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함정이 있어요. 에돔이 빠졌던 에돔, 붉은 흙이나 아담, 흙으로 만든 존재나 우리 인생 모두 다를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세 가지 함정, 그것은 바로 넘겨보세요. 세 가지 함정을 조심하라 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교만을 무엇으로? 겸손으로. 두 번째는 포악과 거역을 무엇으로? 순종으로. 세 번째는 방광과 질투를 축복으로. 이렇게 세 가지 함정을 빠지지 말고 조심해가지고 겸손한 종,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축복하여 축복받는 하나님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돔이 빠졌던 이 세 가지 함정, 똑같은 인생인 우리도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교만하여서 포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거역하는 함정, 방관하고 나태하고 질투하여 함정에 빠져있는 에돔, 하나님이 하늘 높이 올라갔지만 내가 끌어내리리라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빠지기 쉬운 이 세 가지 함정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아 겸손하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축복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